시편 107편 43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기다릴 수 있고요. 지혜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사람은 굉장히 분주하죠. 바쁩니다. 굉장히 바쁘고 분주해서 일을 이렇게 서툴게 하는 것이죠. 저희 지금 예배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한 번은 저희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뭐가 필요한데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 난 지금 급한데, 지금 급하고 빨리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빨리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봐. 그리고 기도해봐. 네가 그게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제가 너무 답답해서 어머니한테 한번 크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급합니다. 성격이 굉장히 급해서 빨리 이것을 해결해 주기를, 빨리 이러한 상황들이 해결되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성격이 급하고 너무나 이렇게 많이 분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진행할 때 우리는 글을 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보니까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들은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으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기다리는 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빨리 내가 하기 원하고 빨리 진행되기 원하고 빨리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너가 지혜가 있느냐? 기다려봐. 기다려.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 하나님이 뭘 하셨는데요? 모든 광풍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고 평온케 한다라고 시편 107편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저도 이번 주에 수련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놓친 게 있어요. 그 어저께 화요일 날 베트남 예배가 있었는데 그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너무 바쁘니까 그것도, 그런 부분들도 막 놓쳐버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바쁠수록, 분주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다리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지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광풍, 내 마음의 물결, 흔들리는 그 물결을 잠잠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에 막 요동치는 물결, 광풍, 여러분 그것을 고요하게 하시는, 또한 잔잔하게 하시는 이가 계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언제 체험하느냐? 기도하는 사람만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2박 3일 동안 막 분주하고 막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다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힘들더라고요. 잠은 막 5시에 막 깨죠. 잠은 오진 않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하루 동안 막 바쁘죠. 막 이러니까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뭘 알았냐면, 내가 기도를 안 하는구나. 기도를 안 하는구나. 기도를 못했구나. 여러분 하루 중에 그 새벽 시간에 잠깐이지만 기도하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진행해 가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지혜 있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 막 지혜 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 주세요.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하다 보면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뭐가요? 내 상태가 드러나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드러나든지. 여러분 사기꾼들일수록 급합니다. 빨리 저 안에 저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초조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시피싱 막 하잖아요. 막 사람들 중국에서 저 캄보디아에서 저 보이시피싱으로 어른들 막그 꼬드겨가지고 막 돈 뜯어내잖아요. 왜 하느냐? 그리고 왜 당하느냐?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막 그 협박을 하는 거죠. 기다릴 수 없도록, 분주하도록, 헷갈리도록, 막 전화 끊지 마라 이러면서 전화 끊으면 너 혹시 이런 부분들 너 다른 일 당한다부터 시작해서 막 얘기하는 거죠. 저도 한번 당할 뻔했어요. 한번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예 검찰청입니다 딱 이러는데 제가 막 왜 검찰에서 나한테 왜 전화했지? 라고 딱 하는 말이 지금 뭐 은행 계좌를 다른 사람이 도용해가지고 당신이 지금 거기에 연루가 됐다 하면서 저를 막 초조하게 하고 막 긴장되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컴퓨터 앞에 있었는데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그 핸드폰으로 그 번호가 나오잖아요. 그 컴퓨터 그 전화번호가 나오잖아요. 전화번호를 이렇게 쳐보니까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많음 하고 뜨더라고요. 그때 제가 안심하고 너 누구냐 막 했더니 툭 끊더라고요.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느냐?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연습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 기다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은 그 기다리는 부분들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 기다리는 이런 부분들을 내가 잠잠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광풍을 물결을 잔잔하게 하고 평온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광풍이 뭐겠습니까? 내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막 광풍이 막 어떤 사람 얘기를 다 들었는데 강풍이 내 마음에 강풍이 막 어떤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물결이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혜 있는 자들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되면 뭐 잘 모르겠다. 여러분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여러분 뭔가를 선택하지 마세요.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그 초조한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안 되는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될 때 잘 확신이 안 선다.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시면 됩니다. 기다리다 보면은 거기에 초조한 것들이 먼저 막 드러납니다. 막 들썩들썩거립니다. 들썩들썩거린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막 이렇게 마음이 급한 사람이고 하는데 한 가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에게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너 기다려. 가만히 있어봐. 저한테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기다려봐. 가만히 있어봐.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문을 열어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너무 급해요. 말도 막 급해서 막 나오고요. 행동도 막 지나갑니다. 우리 기도해놓고 새벽에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놓고 돈이 없어서 이렇게 안 돼가지고 초조할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씩 그 기다림 속에서 드러나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드러나지면은 그때 진행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것을 기다리냐? 지혜 있는 자들은 뭐라고요?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러분 지켜본다는 말은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려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때 어머니한테 제가 그렇게 막 화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얼마나 분주한지, 내 마음에 막 저게 필요한데 돈을 안 주고 기도해봐. 네가 그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기도해봐 이러는데
제가 막 그때 막 초조하더라고요. 저 빨리 받아야 되는데, 저 받아서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주셨지만 그 시간이 저에게는 막 초조한 시간인 거죠.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기다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안 되는 상태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안 되는 상태에서 태어나요. 안 된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은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되는 것이 이상해하는 거예요. 성공한다. 저는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데 성공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안 돼야 되는데 저 사람 안 돼야 되는데 왜 되지? 저 사람 왜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저 사람 왜 이렇게 수준이 높지?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이런 것에 되게 관심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안 되는 게 정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정상이야. 안 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는 것이 나중에는 성공하는 사람도 그것이요 바벨탑이 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바벨탑이. 어느 날 하나님 교만하여져서, 그 눈이 교만하여져서, 그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같이 되어보리라 하면서, 근데 그것을 한 방에 다 무너뜨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안 되는 게 정상인데 되고 있어 말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안 돼? 그게 정상이야. 그게 정상이야.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힘들어? 그게 정상이야. 나는 막 영적으로 막 좋고 막 행복하고 막 기분 좋고. 여러분,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안 되는 상황이 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상태, 죄와 저주와 운명과 이것이요 큰 덩어리처럼 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큰 덩어리가 어떤 큰 덩어리냐?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내 일평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그것이요 큰 덩어리처럼 내 안에 다 일어나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더니 질병이 왔네. 질병의 문제가 해결됐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우주순처럼 막 일어나는 겁니다. 되는 일이 안 되는, 되는 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라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나는 성공했어, 난 잘 되고 있어, 나는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요? 그 나폴레옹 얘기하잖아요. 내가 진짜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 마지막에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나는 이 8평밖에 안 되는 곳에서 다 있다. 여러분, 그게 정상이라니까. 인간은요 다 그렇게 됩니다. 큰 덩어리처럼 그렇게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번 그런 조사를 했다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돈 있잖아요. 돈. 어떤 대상들을 이제 구별하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누굴까 하다 보니까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로또에 당첨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3분의 2가 어떻게 하냐, 다 마약 중독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노숙자, 어떤 사람들은 마약 중독,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 어떤 사람들은 성 중독. 여러분, 그렇게 돼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시사하는 점들이 많이 있는 거죠. 안 되는 사람인데 돈이 생기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재앙인 거죠. 돈이 없었으면 됐는데 돈 때문에 큰 재앙이 다 옵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 107편 10절에 보니까 뭐냐, 왜 그렇습니까? 라고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으며 공고와 사슬에 매어 있도다. 여러분, 시편 107편 10절에는
그렇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 그러면서 사슬에 매여 있다. 사슬.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1절 3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이 보시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디냐? 사망의 길 위에 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사람들이 사망의 길 위에 다 있으니 되는 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되는 일이 없는 것이죠. 뭘 해도 안 돼. 공부를 잘해도 돈이 많이 있어도 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되는 사람들 한번 많이 있지만 우리 유튜브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나 되고 있어, 나 잘 돼, 나 성공했어. 저는 복음 없이 저렇게 잘 되고 있다? 저 큰일 날 텐데. 복음 없이 저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저렇게 웃고 있다가 나중에는 울 텐데. 저 이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 기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야, 안 그래도 안 되는데 거기다 고통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그죠? 내 삶도 안 되는데 저는 그게 정상인데 그게 정상적인 삶인데 거기에 고통까지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통을 주니까 뭘 찾느냐? 그 우둔함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을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고통을 받는 걸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은 고통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고통이 와야 알도록 하셨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문제가 와봐야 알도록. 한번 제가 그 훈련소 때 너무 힘들었어요. 육군 훈련소 제가 나왔는데 육군 훈련소에 있는 동안에 제가 많은 것들이 치유가 됐어요. 그 첫 번째가 하나가 뭐냐면 제가 편식을 했어요. 편식. 그러니까 먹는 게 있고 안 먹는 게 있었는데 제가 배가 고프니까 육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때부터 편식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편식이 치유가 돼 버리더라니까요. 요즘에도 뭐든 잘 먹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육군 훈련소 때 치유가 돼서 그래요. 제가 훈련소 때 얼마나 힘들었냐면 어머니가 보고 싶더라니까요. 그때까지는 막 어머니가 이렇게 막 했었는데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부모님이 막 보고 싶더라니까요.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어머니 하는데 막 눈물도 나고 아버지 하는데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럴 정도로. 여러분 근데 고통이 와봐야 알도록 되어 있어요. 고통이 없으면요 모른다니까요. 요즘에 그 청년들 요 세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청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실 때는 먹고 사는 문제로 막 고생했었지만 막 집도 막 이거 샀다가 결국은 아파트에 갔는데 여러분 지금 청년들은 이미 태어나 보니 아파트라는 거예요. 아파트. 그러니까 그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막 이렇게 갖고 이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느냐? 뭘 즐기느냐?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막 형성돼야 되잖아요.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 장모님도 아시잖아요. 내가 조그만 8평집에 살다가 15평으로 이사 가니까 너무 기분 좋아. 15평에 살다가 30평 하니까 너무 좋아. 그런 기쁨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기쁨이 없다는 거야, 애들이. 왜냐면 태어나 보니 아파트라. 태어나 보니 잘 먹고, 태어나 보니 교육도 잘 받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그 기쁨을 찾기 위해서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머니들은 막 그러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하면서 네 지금 내가 너 이 시대에 막 등불만 있었어도 전기만 제대로 안 났어 나 지금 서울대 갔다 이 정도로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태어나 보니 잘 되고 있고, 태어나 보니 잘 살고 있고, 태어나 보니 잘 웃고 있고, 태어나 보니 잘 먹고 있는 겁니다. 기쁨이 없어요. 찾는 게 뭐냐? 마약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지금 사람들이 이런 상태구나. 우리 청년들이 2030 세대들이 지금 이렇게 잡고 있구나. 기쁨이 없구나. 즐거움이 없구나. 그러니까 찾는 게 뭐냐? 마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세대와 지금 20세대, 2030 세대는 다릅니다. 달라요. 하물며 우리가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MZ 세대. 생각 자체가 달라버리다니까요. 너 이것 좀 해라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왜 그걸 해야 되죠? 야, 너 요거 와서 이거 좀 진행해봐, 해봐. 제가 왜요? 제가 왜요? 옛날에는 시키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알겠습니다라는 말이 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했는데 제가 왜요? 제가 왜 그거 해야 되는데요? 제가 왜 청소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군부대에 지금 가고 있잖아요. 군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청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사관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웃기더라고요. 옛날에는 용사들이 이렇게 막 했었는데 요즘에 갔더니 소위들이 청소하고 있고 하사관들이 막 청소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됐구나. 시키면은 주말에 시키면 제가 왜요? 제가 왜 그걸 해야 되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그런데 고통을 주더라는 것이죠. 고통. 왜 주느냐? 알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전체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도록 흐름 자체를 거스를 수 없도록 한다니까요. 시대적으로 거스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큰 물줄기에 우리가 그냥 섞여서 가버리잖아요. 그죠? 고통이 왔는데 저 사람의 고통이 나한테 고통이 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이 오는데 나도 재앙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흐름이라는 거예요. 흐름. 아니, 난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그 흐름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체 흐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흐름이 있는데 사람들의 흐름이, 교회 안에서도 그 흐름이 있다니, 분위기가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데 그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힘든, 예수 믿는 우리도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나도 지금 지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나도 그 흐름 속에 막 거스릴 수가 없을 만큼 이게 막 큰 줄기로 막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이 큰 고통을 주셨는데 시편 107편 29절에 보니까 시편 107편 29절에 보니까 광풍을 고요하게 물결을 잔잔하게 평안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의 여러분의 그 같이 가는 여러분의 시대 속에 하나님이 광풍을 고요하게 하며 물결을 잔잔하게 하고 평안함을 주는 그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도 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광풍을 고요하게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흘러 떠내려간 겁니다. 등한히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없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흘러 떠내려가고 등한히 여기다 보니까 그 시대의 흐름 속에 나도 거기에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물결 속에, 그 흐름 속에 나도 유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시편 107편 29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풍을 고요하게 하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 물결 속에서 툭 나온 사람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탁 나온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시편 107편 38절, 시편 107편 38절에 보니까 줄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유리하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빼앗다가 갖췄다가 늦췄다가 낮췄다가 줄였다가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눈치가 없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줄이시기도 하시고 이번 오늘 새벽 기도 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막 줄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몰라. 왜?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줄이시는지도 몰라. 줄였는지도 나 늘렸는지도 몰라. 하나님이 진행하셨는지도 안 하셨는지 난 몰라. 여러분 지금 시대의 흐름이고 교회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보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도 몰라. 관심 없어. 그냥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줄이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시고 하시는데도 모르는 건 몰라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 기다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시냐? 기다려봐. 좀 지켜봐봐. 지켜볼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진행할 때까지 여러분에게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죠? 우리에게 지켜보라고 말씀하시고 지켜보라고 하시고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시간표죠. 시간표.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지금 시간표 하고 있는데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잘 되는 게 시간표입니까? 그죠? 여러분 안 되는 게 시간표입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시간표라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행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시간표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마음속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내 마음이 광풍입니다. 내 마음이 물결입니다. 물결처럼 막 소동하는 거죠. 막 뭘 안 해요 지금? 기도만 안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강풍이 일어나. 물결.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 막. 그래서 우리 금방금방 눈 뜨잖아요. 우리 모르니까 알 수 없으니까 금방금방 눈 뜨고 빨리 생활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보십시오.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내 마음에 고통이 오고 강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음 먹었습니다. 너무 힘들다. 너무 지친다. 내가 너무 많이 했구나. 기다리자. 내가 기도하자. 이 말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를 방치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라. 그리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십니다.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서두른 사람이 아니라 일을 빨리 마치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상황들은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사람 성공한 사람들 지켜보세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사람 믿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근본 자체가 안 되는데 뭐지? 왜 성공했지? 이렇게 봅니다. 말 잘해서? 뭔가 힌트를 얻어서? 뭔가 세상의 원리를 찾아서? 딱 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빨리 그 원리를 딱 찾아낸 사람들은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고통을 주신다.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요. 왜 나한테도 고통이 옵니까? 난 예수 믿는데 왜 고통이 와요? 여러분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나도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나도 그 두려움을 나도 같이 함께 겪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편 107편 29절에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는 지켜봐라.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여러분의 사람들을 지켜보세요. 이러한 무너지는 사람들을 지켜보시라니까요. 어느 날 이 사람에게 고통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 그 고통하는 사람에게 시간표가 반드시 오는데 그 시간까지 여러분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전도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켜보고 계시면 돼요. 기다리시면 돼요. 언제까지? 그 사람에게 고통이 오는 시간대까지. 무너지는 그 시간대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시고 나중에 지켜보고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시간표가 반드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반드시 시간표, 구원의 시간표가 옵니다. 광풍과 고통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주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을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 하냐? 기도만 안 하는 거죠. 기도만.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고통의 시간표는 다 있다. 근데 그 시간표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정확하게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마음의 방풍, 그 마음의 고통, 그 마음의 물결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복음뿐이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방치해 두시는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시간표로 하나님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지금 내가 기다려야 될 시간표구나. 나에게 하나님 드러나게 하실 거니까 나를 드러나게 기다리라고 하시는구나. 그걸 언약을 다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어느 날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의 문제를 다 줄 때가, 고통과 문제를 다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시간. 여러분 그 시간표를 여러분 두고 정말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깨닫게 가시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수요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복의 근원의 그 축복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 가시는 축복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정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